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개인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성령님이 교회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 내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체시키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려버리는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리갈리즘, 율법주의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사람은,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은 창녀가 아닙니다. 술 주정뱅이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저처럼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종교에 깊이 들어온 이런 사람들이죠. 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을 받고 열심히 성경도 보고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는, 전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스톱시키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술주정뱅이라든지 간음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교회의 핵심 축으로 있으면서 율법주의에 함몰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은 겉으로 보면 기독교입니다. 십자가 이렇게 다 달고 있지만 속에 들어가 보면 뭡니까? 유교 율법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대한 예수교 장로의 이런 흐름이 유교적인 것과 매칭이 잘 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유교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늘 제사 지내고 유교적인 훈련을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깊이 있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장로교회를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 여러 가지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20살 때부터, 청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삶 자체가 정돈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결혼하고도 제 아내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다음날 새벽 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몸에 손을 닿지 말라, 밤마다 이렇게 발도 부딪히지 말라. 오늘 제가 부끄러운 과거사를 이렇게 오픈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늘 차량 운행을 제가 돌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차량 운행 돌고 봉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늦게 나가면 할머니들 그리고 환자분들 한겨울에 서서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제가 만약에 자고 못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산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늘 암송했습니다. 교회 가는 첫날부터 하루에 성경을 3장씩 제가 읽었습니다. 사람만 만나면 저를 따라 교회로 이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따라 교회 나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 신앙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은 겁니다. 영적 성장이 정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아내를 보니까 저 완전 반대인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나서 해외로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 생활을 이렇게 이스라엘이든 영국이든 이렇게 하는 걸 했잖아요. 저하고 완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에 가는 길이 많이 달랐던 거죠. 저도 이렇게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자유함을 누리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 늘 있다가 이 교회 생활을 깊이 하면서 이 좋은 걸 하면서 상당히 이렇게 세팅된 삶을 살면서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도 완벽해 보이는 듯한 그런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잘 됩니다. 열심히 하거나
뭘 이루는 것은 할 수 있는데 남보다 더 열심히 하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 소멸된다, 이런 것들을 어느 날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창녀나 술주정뱅이가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성령 역사를 교회 안에서 셋업시키는 사람들은 저와 같이 어릴 때부터 거의 완벽하게 교회를 다닌 이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무조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부분을 오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분별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창녀도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특히 계모와 한 집에 사는 가늠한 남자도 있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문제 많은 교회였는데 고린도 교회보다 사도 바울이 더 문제를 삼았던 교회가 어디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하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듯한 교회. 만일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를 탐방을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 사람들 대단하네. 어떻게 인간인데, 똑같은 인간인데 저렇게 할 수 있지? 싶은 교회입니다. 시스템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돌아가는데 바울은 그 교회다라고 말하냐? 기사대결한테 확 날려버리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바울이 감사 인사말을 먼저 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갈라디아 교회만큼은 거의 완벽한 인간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완전히 바울이 그냥 갖다 그냥 기사대결 하는데 날리는 듯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어느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처럼 됩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이렇게 쌓여가면, 인도받는 게 쌓여가면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셋업돼 버리고 종교적인 규율, 룰만 남아있는, 남들이 볼 때 야, 대단하다, 야, 신앙생활 정말 잘하네, 야, 저 헌금생활, 교회생활, 야, 금식도 잘하고 모든 게 다 잘하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완전히 덫에 걸린 거죠. 진짜 성령 인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보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다,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신다,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우리가 걸려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뭔가 다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스톱되는 겁니다. 옛날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아니, 신앙의 연수가 쌓여지면 굉장한 인도와 능력과 응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갈라디아 3장 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깨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십자가의 비전을 보지 못하도록 율법주의가 역사하는 겁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을 쓸 수 있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인 진보라는 게 있죠. 거의 완벽하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11조하고 금식하고 구제헌금하고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룰을 실천하는데 체화된 인물들인데 영적 진보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훌륭한데 반대로 영 개차반처럼 살고 죄도 짓고 거짓말도 잘하는데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만남의 문을 여시고 복음의 문을 여시고 이게 한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인 진보가 차이 나버리면 교회 안에 긴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교회들이 있죠.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바울이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을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율법을 단번에 영원히 폐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경험하셨습니까? 우리의 타락한 육신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다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런 일을 주님이 하셨죠. 십자가의 비전, 이걸 가리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의 원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죠.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비전을 잃어버리면 이것이 안 되는 거죠. 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이런 인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질까요? 매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아 보이는 겁니다. 매력이 대단합니다. 율법주의는 인간의 자존심에 호소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근본 속성이 뭡니까? 자만심.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누구에게든지 바른 말 그냥 해버리면 자존심에 상처받아 버리면 그냥 큰일 나는 거죠. 인간은 자만심에 차이 있습니다. 인간은 교만합니다. 자기가 교만한 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잘못을 깨닫도록 해주는 그것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됩니까? 아내가 배우자에게 당신이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올바른 말을 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거죠. 저도 지금 제대로 못하면 자녀들한테 앞으로 그 소리 들을 것 같아서 미리미리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제가 저를 개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미안하다는 말을 자녀들한테 한 번씩 했습니다. 그냥 미안하다는 안 통하니까 10,000원이나 50,000원 주면서 미안하다 이렇게, 아빠가 성질 부려서 미안해 하고 이렇게 하고 알았어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자녀들이 다 성인이 됐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안해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미안한 줄 알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뻔하잖아요. 제가 그걸 뭐 노린 건 아닌데 뻔히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인간은 굉장히 자만심에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이 우리의 자만심, 자존심을 충족시키는 거죠. 인간의 옛 속성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가인이 갔던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 보면 아벨보다 가인이 훨씬 잘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들이요 훨씬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고난 열심과
이런 충성심, 이런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바친 열매들을 저주하셨죠.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농산물이 아닙니다. 피 흘림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사람들이 율법주의를 좋아합니까? 율법주의가 그들에게 자랑거리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거 했어, 난 뭘 했어,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대단하잖아요.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린 겁니다. 그냥 찔끔 면피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왕창 드린 겁니다. 그냥 누가 보더라도 저 많은 재산에서 저렇게 11조를 드려? 대단해. 일주일에 어떻게 2번이나 금식할 수 있어? 구제연금도 잘하네? 성경도 잘하고 전도 하는데도 잘하고 다 잘하네 그냥. 그리고 남들과 자신을 비교했을 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교회 안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죠. 오히려 교회 안에는 가늠한 사람이나 이 약간 모자란 짓거리 하는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술주정뱅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적인 사람은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으로부터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들일 만한 것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갈라디아 2장 21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다, 이 말씀이죠. 오늘은 이 율법이나 의에 대해서 한쪽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보면 바울이 분노한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늠한 사람이 있는 거 바울이 화가 좀 났지만 이 정도 화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술주정뱅이 있는 거 좀 그렇지만 이 정도로 화난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횡행하는 걸 보고 바울이 격노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탐방한다면 다른 복음을 추구하는, 율법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를 보면 우리 다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대단하네. 야, 정말 대단하네.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오르시는 거죠. 이런 부분을 바울이 분별한 거죠. 율법주의는 우리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잘못된 결과들을 초래합니다. 율법주의에 미혹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실에 대해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자신의 노력에 의존하게 됩니다. 가인처럼 되는 거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노력을 의존하게 되죠. 율법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율법주의가 왜 위험합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한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3장 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여러분, 기적은 믿음에 관해 들음으로 옵니다. 믿음이 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죠. 육신적인 노력을 쏟아본다고 해서 교회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를 할 때 저는 여러 군데에서 부목사도 하고 전도사도 오래 했습니다. 교회 의사 해가지고 그때는 목표가 오직 교회 숫자 부흥이니까요. 다른 거 관심 없었습니다. 오직 숫자 부흥. 미쳤죠?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 했는데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이렇게 막 열심히 출근해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막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영이 깨있기 때문에 알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열심히 짜서 이렇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셋업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방종한 사람이 아닙니다. 약간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겉모습 볼 때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셋업됩니까?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이게 셋업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뭐가 셋업됩니까? 기적의 일상화가 초대의 역사잖아요. 이게 셋업되는 거죠.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저주를 불러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헌금을 하고 전도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금식까지 하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확 눌려버립니다. 교회 분위기가요, 자유로워야 정상이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누르지 않습니다. 조폭영화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우리 환경이잖아요. 할리우드 영화를 옛날에 많이 봤고, 이전에는 홍콩 영화가 인기가 많았죠. 요즘은 한물 같지만 한국 영화도 보면 조폭영화 굉장히 많죠. 조폭들 한번 보세요. 사람을 얼마나 위협합니까? 긴장 상태에서 막 눌려있죠.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가운데 질서가 있죠. 파워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저주 아래 들어가고자 한다면 율법주의로 가면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이 율법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하나의 책이죠. 그 때문에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 무용지물입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나니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저주의 원인은 바로 율법입니다. 초자연적인 것으로부터 돌아서게 되죠. 성령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주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율법주의는 굉장히 심각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실수가 뭡니까? 바로 성령님을 거부하는 거죠. 완벽한 체계, 시스템, 룰, 이걸 만들기 위해서 2000년 동안 교회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시스템을 위해서.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배가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죠. 우리는 내 계획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선입견도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올해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죠.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의를 성취하기를 추구할 때 우리는 육신적인 성품을 풀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깨뜨리는 사람은 방종한 사람이 아니에요. 술주정뱅이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들,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는 사람들, 금식하는 사람들, 전도 선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다 이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에요. 그 중에 알코올 중독자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간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안에.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우리가 바리새인에 대해서 그냥 쉽게 말하죠.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뭡니까? 구약성경 암송하는 사람들이 그분들. 그리고 그 당시에 귀족들입니다. 대제사장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는 걸 보면요, 입이 쫙 벌어집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합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제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우리의 육신적인 능력과 의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순간 뭐가 올라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확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이런 음란함들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내 의를 의지하는 순간.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도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그걸 경험했죠. 인간의 재성이 막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와 마술과 정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 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완벽하게 성경책 들고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속에서 올라오는 시기 질투 파당, 이걸 이겨내질 못하는 거죠.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을 때부터, 부르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다. 목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데, 열쇠가 뭡니까?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그만둬야 됩니다.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 신앙생활 성공적으로 하는 분들 보면 주변에 성령인도 받는 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아니면 혼자라도 이걸 터득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성령에서 넘치죠. 그리고 가면 응답이 와 있죠.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에 응답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남들이 볼 때 입이 쫙 벌어질 정도로 너무 대단하다 싶은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파당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이단으로 빠져버립니다. 지금 갈라디아 5장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속에서 올라오는 자신의 육신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승리하려면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중단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무시하는 율법주의와 반역의 영적인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결론 맺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누구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율법대로 사라집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로 들어가 버리면 율법을 못 지켜요. 좌절을 경험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경험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재성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얼굴 시커먼 분들 있죠. 눈이 뭔가 개십칠해가지고 걸리는 없나 이렇게 막 보고 이렇게 남 이렇게 막 보고 늘 수첩에 적어놓고 늘 이렇게 막 묵상하고 생각하고 나쁜 놈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런 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교회 안에 간음을 행하는 사람, 술 주정뱅이보다 더 심각하게 보시는 사람은 누구냐? 율법주의자입니다. 남을 정죄하잖아요. 자기도 말씀대로 못 살거든요. 겉으로만 삽니다. 말씀대로. 속은 위선자입니다. 썩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위선자로 살지 않습니다. 속과 겉이 동일한 사람으로 삽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보세요. 율법대로 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 어떻게 이런 수준의 삶을 내가 살 수 있는가? 정말 놀랍죠.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아보지만, 야, 어떻게 내가 이 정도 수준의 삶을 내가 살 수 있지? 너무너무 신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성령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인도를 받는 거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